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 신앙의 길을 바울이 참 잘 가르쳐 줬는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신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울이 신앙이 찾아진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은혜를 받은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다메섹에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일어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박해하는 예수. 이 박해하는 예수를 먼저 알았어요.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를 먼저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가를 모르면 설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지가 않아요, 신앙이. 제가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참 엄청난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왜 믿지를 못하는지 알았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다루는데 물론 어린이 설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 못하죠. 찾아낸 게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씀이.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 신앙과 동일한 길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아베나와 삽바이라 사건은 이유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큰 남녀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막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당파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위협을 느꼈잖아요.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딱 가둡니다. 주의사자가 밤에 딱 오죠. 문을 딱 열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다음날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공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서 데리고 와라. 지금 성전에 가르치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가본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의혹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런 고민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오게 보고 있는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고 예수님을 오른손에 오셔서 인공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세이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똑같다고 또 증언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가말리엘 선상 율법교사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드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졌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뽑힐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서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대적이 될 수도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도들에게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집에 돌아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받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구원의 키입니다. 키. 그것도 뭐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중심이지만 사도행전에도 7장 넘어가면 이제 좀 달라지지만 베드로가 중심이잖아요. 9장까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뭘 고백했으면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는데 저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이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에 의해서 알아진 지식이에요. 그것이 고백이라는 것이.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난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신을 전적으로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에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무할례자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라 칭함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할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베냐민 집파 확실하게 유대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뭐 거기 말할 것도 없죠. 히브리인이라면 저 건너편에 있는 자라는 이 뜻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 창세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열심히 많으면 교회를 박해해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분명히 자기는 그 율법에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통해 주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흠없이 자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가말리엘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은 학문에 관한 거니까. 이런 육체라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을 말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버려야 할 거죠. 버려야 할 거. 내 안에 몸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버려야 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걸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었다 이 고백을 하지만, 이 고상한다는 말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 어떤 지식보다도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지식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너무 높은 세계를 가르쳐주는, 깊은 세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을 그는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신을 가진 것을 갖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난 내려놨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발견해 달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다는 뜻이 발견되다로 바뀌었어요. 발견되기를 그렇게 사모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해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은 지금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했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그 탁월함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삶인지, 고난을 당하는 삶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그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바울이 선교하는 생활은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을 위해서, 그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바울은 달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길이죠. 뒤에 그건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의 상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디가 도착점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룬 자들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생활을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바울이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던 것, 자기가 이루어온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알고 싶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대해서 알고 여러분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표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으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바울 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살펴보라. 눈여겨보라 그랬지만 원어로 보면 살펴보라. 그것을 보는 성도는 곧 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이고, 그것을 볼 수 없는 성도는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싶어 알고자 했던 바른 삶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루었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들을 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자,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눈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길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입는 게 아니야.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성경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을 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이 있는 자입니다. 적이 있는. 원수란 말은 그 말이에요. 적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적이 있는 이란 말은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대시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면 그 방식을 믿고 따라가줘야 구원이 옵니다. 그에게.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르게 구원 방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벗어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외의 방식으로. 그건 별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길인 걸 찾고 있습니까? 찾아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기 어느 부분인가는 속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서 그를 의롭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해가는 거예요. 이미 길은 다 있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유대인 되라는 거죠. 할례를 강조한 것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행하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수단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구원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것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입습니다. 인류의 죄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속죄소에 흘려짐으로 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속죄소에 죄가 피가 흘리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삶의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마침이란 멸망이란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아폴레이아, 멸망이라는 거죠. 디스트럭션이라고 써놨는데 삶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안다면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분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왜곡해서 받아들므로 방임주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그들의 멸망은 최종은 마침이란 말은 최종이랑 똑같은 말이죠. 원어에는 최종 이런 말도 있는데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망하여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망해서 없어진 족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3, 33,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되 누군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니라. 땅에서 끊어져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속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지상에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취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집에 멸망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힌 사명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평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초막절을 옮겨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 여로보암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그 왕들이 그 길로 걸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계속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하니라. 그런 기록들이 그 왕들 이름 속에 다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멸망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멸망이에요. 민수기 20장 20절을 보면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죠. 실제로 아멜렉은 이스라엘 출애굽 시에 진로를 방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멜렉을 격파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말렉. 그게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끝까지 왔는데 내가 지상에서 없을 사람으로 딱 하나님 지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땅에 잘 산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이 멸망이 이르는 것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돼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주시려고 그들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대시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없어도 돼. 율법으로 살면 돼.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아니고 종교인들. 주의를 지키는 것 중심에 여겨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또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쾌락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쾌락주의들이 많습니다. 쾌락주의는 미각이나 즐거움을 중요시해서 까다롭게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중요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때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중심이에요. 네? 아주 까다로워. 먹는 거 하나도. 즐거움, 자기의 즐거움이 안 되는 것들은 안 해. 즐거움이 되는 것쪽만 맞춰서 삶을 살아가. 쾌락주의자들. 여기에 신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전적으로 자신을 바쳐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배가 자기들이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전적으로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 배라는 말은 전적으로 자신이 오직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자기 즐거움,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배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고 가잖아. 자기 욕구들이 있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이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정욕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자기 즐거움. 육체에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으로 여기는 자의 생활은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무엇이 영광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빛나서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죠? 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줬습니다. 귀감이 됩니다.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예가 따라오면 다른 것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영광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스퀴네, 아이스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벌거벗음 또는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그들이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도덕적인 일들에 서슴지 않고 즐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부끄러움 있는 일에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단어가.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일. 땅의 일이라는 말이 땅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땅의 위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은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 두는 사람. 이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굴러다니는 게 뭐냐? 세상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의 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은 죄악의 공전한 세계에서 이들이 신이 육체의 종인 것처럼 그들의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그걸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자연인과 똑같은 생활이죠. 믿기는 뭘 믿어요? 알기는 뭘 알고? 하늘의 것도 모르는데 땅의 치를 알면 어떨 거예요? 그런 성경에 보면 그 이론들을 다 파하여 무너뜨리게 하는 강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면 하나님 그걸 파해버리시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맞느냐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면 당장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은 멸망, 망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바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전혀 다르다. 유대주의자리 아니기 때문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이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시민권이란 말을 번역은 폴리투마입니다. 이 단어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국가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한번 여기 바꿔서 배우십시오.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이게 맞죠? 말이 맞죠? 시민권인데 하늘을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걸 모르겠잖아요. 지금 거기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의 나라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돌려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식민지들에게도 동일한 주권을 주나요? 되게 안 줍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면 식민지에 속한 그 위치에 있는 거지 일본인과 똑같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람 됐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어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굉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 나가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속으로 식민지 속에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지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내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저쪽에 있는데
사는 곳은 여기야. 여기는 나그네나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땅이지 여기가 우리가 몸을 쳐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구원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다.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확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민권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니? 다 준다고 약속해놨는데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그것도 못 얻고 지금까지 뭘 생활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것이 없다면. 그래서 딱 물어보죠. 그냥 딱 나와야 돼요. 네 나라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서슴없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한참 해보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곤란하죠. 아니 답도 못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의 나라 내 나라야. 지금 뭘 믿은 거예요? 대체. 자, 우리의 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이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늘에 속한 땅이 있지 하늘에 있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나라가 왜 하늘에 속해 있느냐? 그곳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속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자가 있으면 구원한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이것이 한계라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1절 14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한 자가 어디 있다고요? 위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나라에 속한 그분이 있는 곳이 내 나라인 거예요. 나를 구원한 자의 나라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 나라가 이 땅인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걸 차지할 이유를 아시겠죠? 왜 우리의 나라가 하늘에 속했는지 아시겠죠? 구원한 자,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이. 그래서 우리의 나라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이 계신 곳이 우리의 소속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 가운데 있었어요. 영생이나 생명이나 영광은 알 수도 없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두움과 죽음에 속한 자들이지만 마귀가 시킨 듯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은 죽음이요. 멸망.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단 한 가지 차이예요.
그분의 구원을 받느냐 안 받은 자는 이렇게 우리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차지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 속했기 때문인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찾아내겠어요? 우리를 멸망 못 시킵니다. 육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관계 맺은 그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못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이죠. 내가 믿었던 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참이었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을 받는 최종적인 것이 재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원수를 행하는 자의 최종은 멸망입니다. 망해서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얻도록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침노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 나라 갖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끝없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어떠한 영광이 남아있을까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나라를 지금 소속된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절 상반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종케 하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받으시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나 죽음이 우리를, 그리고 아픔이나 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자리까지 우리 영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몸은 이렇게 해서 썩어갈지 모르죠.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이렇게 몸이 멸하죠. 몸이 없어지죠. 이 몸은 이 땅에 없어질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몸이 멸하는 게 멸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 못하는 게 멸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는 지금 낮은 몸을 갖고 살아요. 현재. 낮은 몸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고 하면서 현재의 몸입니다. 현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몸을. 죄짓기 쉬운 욕망을 가진 몸. 죽음도 가지고 있고 질병도 가지고 있고 고난을 받으면 무방비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육체의 연약성을 가리켜서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칼로 찔리면 받아야 돼요. 물론 싸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무방비 상태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가진 몸. 구원을 받아 살고 있어도 죽을 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성경에 써 있죠. 자, 영광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형체와 같이란 말은 심모르포스라고 그래서 같은 모양을 말합니다. 컨폼을 얘기하는 컨폼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내 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나에게 컨폼드 돼야 됩니다. 내 몸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알기 쉽게 전할 수도 없고 또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심모르포스라는 단어는 뭐뭐와 같아지거나 유사하거나 동등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 예수님 몸처럼 같아졌거나 뭐 유사하거나 동등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다시 죽었게 안 죽었게요? 죽었습니다. 이건 컨폼드가 아니에요. 응? 예수님 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죽을 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몸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만드는 그런 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려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몸을,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꿔지면 못 살아요. 이 땅에 천사들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썩을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거기에 맞는 몸이 아니에요. 거기는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도 다시는 안 죽습니다. 그 몸의 형태로 우리를 바꿔놓을 거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놓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은 왜 신이냐? 여러분 신이라면 죽지 않아야 신인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육적인 몸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몸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룬 것, 부활을 얻어낸 것, 우리는 다시 하늘에 속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거다. 우리 그런 영적인 위치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럼 우리의 삶은 하늘의 삶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삶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까지도 몸의 속량을 주셔서 받은 자로서 변화시킬 약속해 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약속받은 우리들 얼마나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이웃을 섬기려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자리에 삶을 살아줘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 보여지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포기함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서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그것은 없는 길을 걸어가는 아주 무모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여러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